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즉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 말해요. 원어적인 뜻이. 그래서 그 길을 고쳐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 상처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시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론에서 한번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상처는 병원을 가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치유되어지고요. 사람의 몸이 정말 신비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2주 전에 월요일 날 어깨를 좀 다쳤습니다. 이게 일을 하다 이렇게 부딪혔는데 그게 좀 잘못 부딪혔어요. 이렇게 쇠 기둥에 부딪혔는데 다행히 뼈는 이상이 없고 인대가 이제 상처가 심하게 손상됐다고. 근데 웃기죠. 인대는 또 사람의 뼈는 어떤 약을 쓸 수가 없대요. 특히 여기 어깨 인대는 뭐 기부스도 못해요. 아시죠? 갈비뼈도 똑같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치유될 동안 쉽게 말하면 내비두면 돼요. 힘을 쓰지 않고. 또 의학의 도움을 받으면 되죠. 육신의 질병은. 물론 불치병, 난치병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의학이나 약의 도움을 받으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 유병백세 시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또 어떤 의학학자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런 질병 없이 건강한 사람이 한 번에 빨리 죽는데요. 왜냐? 어떤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 하나 때문에 자기 관리를 계속 한다네요. 병원을 계속 가게 되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계속 관리가 되는 상태가 된대요. 육신의 질병은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 잘 안 되는 게 뭐냐? 마음의 상처들이에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요즘은 우울증, 정신병, 공황장애, 즉 우울증은 정체성에 대한 부재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요. 공포증이라는 건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 공포스러운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아프니까 이제 제가 집에서 이렇게 책이나 이제 그동안 사놨던 책들을 이렇게 읽는데, 한 책에서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죄와 사람은 분리시킬 수가 없다. 왜 성경에 잠언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영화 대사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작가가 뭐라고 얘기하냐? 서론의 머릿말에 뭐라고 썼냐? 인간은 정말 이상하다. 사람한테 상처받고 사람을 그래서 멀리하면서 또 그 멀리한 사람 때문에 외로워서 사람을 가까이하고, 그 사람이 멀리하면 외롭고 가까이하면 두렵고 불안해서, 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멀리하고 싶은 사람은 가까이 오고 가까이하고 싶은 사람은 멀리 가고, 이 인간의 이해들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에 대한 연구를 자기가 만나는 사람의 한계가 있어서 많은 책들을 통해서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정확히 말하면 사람에 대한 본질이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사람에 대한 본질이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늘 우리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말에 상처받고 그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환경에 대한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정체성에 대한 부재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군지 정확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말에 내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이 인정하면 그 자리가 내 자리 같아. 사람이 인정해주면 그것이 나의 것인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통해 나를 찾아요. 정확히 말하면 나에 대해서 나를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환경에 상처받고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내 자리가 없어지고 사람이 나를 인정해줬던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고 그럼 어떻게 되냐? 내 정체성의 자체가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늘 상처 속에 있어요. 그런 말 있죠. 사람한테 상처받은 거 사람으로 치유해야 된다. 특히 왜 사랑을 하다 헤어지고 나면 이별을 하고 나면 그러면서 소개시켜주죠.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너하고 좀 맞을 것 같아. 정말 죄송한데요. 사람 간에 서로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은경 사모하고 둘이 농담으로 웃으면서 요즘 그런 농담을 가끔 하거든요. 너무 많이 알아. 이제 헤어질 때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습관, 30년 가까이 살아가니까 서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막 나누잖아요. 그런데요, 지금도 도통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 왜 이러지? 원래 애교가 좀 없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징징거림도 없고 이렇게 그런 게 좀 없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어떠냐? 되게 그런 게 늘었어요. 무슨 말이냐? 편안해졌다는 얘기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즘 우리 아들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되게 귀여워졌다고. 예전에 안 그러더니 요즘 되게 귀여워졌다고, 엄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사람은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외로. 부부가요, 서로 아무리 알고 싶어도요, 평생을 살아도 다 모르는 게 부부입니다. 무슨 얘기냐? 거의 그렇게 많은 시간을 붙어 있고 같이 자고 많은 사건들을 함께 하는데도 모르는 게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한테 치유를 얻고 사람을 통해 위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늘 어떠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런 상처들이 왜 받냐? 왜 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오냐? 왜냐? 인간의 근본적인 게 이해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 인간의 근본을 많은 철학자들이 찾기 위해서 무역론을 만들고 실존주의를 만들고 철학, 인간의 학문 중에 최고를 얘기합니다. 사람을 연구한 거니까요. 인문학에서 많은 작가들이, 철학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사람을 알고자 하여 계속 만들어내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어떤 철학자도 어떤 인문학 학자도 사람에 대해서 느낌표로 결론을 낸 책 학자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인간이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얘기한 책은 성경 한 권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짐승하고 다르게 짐승은 먹을 거 주면 아무리 때리다가도 먹을 거 주면 꼬리칩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만 영적인 존재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영적인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영적인 걸 누릴 때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굉장히 행복하게 살죠. 오늘 이따가 다시 보겠지만 그래서 평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살롬이라고 하죠. 평강한 상태. 그 상태 속에 있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약속이 하나 있어요. 에덴 동산에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를 하나님이 약속의 과일을 하나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 약속을 하나 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약속이 아니라 인간과 사람의 최초의 계약이에요. 약속과 계약은 다르죠. 약속은 조금 다르면 내 상황이 생기면 못 갈 수도 있죠. 약속을 바꿀 수도 있고. 근데 계약은 다릅니다.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에 따라오는 무언가 불이익이 있죠. 근데 인간이 이 약속을 어기는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사단이 인간과 하와와 가장 친했던 뱀 속에 들어가서 뭐라 그러냐? 저거 먹지 말라 그랬니? 그랬더니 하와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 언약은 잊어버리고 죽을까 하노라 이래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사단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거짓말이야. 그렇지 않아.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돌아가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우리의 영적인 존재여 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놓쳐버려요.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그러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의 언약의 비밀. 그래서 인간의 영이 죽어버립니다. 그 공허한 상태, 어떤 철학자가 그랬습니다. 인간의 영혼에 태어날 때 많은 구멍을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인간은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놓고 평생을 노력하지만 채워지지 않아서 방황하는 인생이 된다. 라고 표현했거든요. 그게 이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영을 회복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했던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늘 상처 속에 있어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면서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했는데 사람 때문에 또 상처받아. 그게 왜 그러냐?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상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부터 치유돼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 그 치유되는 방법을 얘기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는 마문을 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끔 길을 여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때 진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진짜로 사람 때문에 아직까지 또 환경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 계십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상처가 평안으로 바뀌어요. 여러분의 세상에서 위로받고자, 사람에게 위로받고자 몸부림치던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느껴져요. 저는 그러고 삽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고,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 아파서 눈물 흘릴 만한 수준이 안 돼요, 저는. 왜? 제 상처도 감당이 안 됐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후대들을 놓고 정말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내 환경이 어렵고 조금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제 삶이 지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얘기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얼마 전에 우리 영경사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당신 화를 잘 못 내. 아직도 화내면 무섭긴 한데 이러더라고요. 제가 화가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 아들들이, 저희 아들들이 크거든요. 30이 넘어가고 30이 다 돼가고 이제 막내만 군대가 있고. 그런데 제가 무섭게 하면 지금도 말을 아무도 못해요. 그 정도로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예전처럼 화가 안 나요.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럴 일이 없어.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를 잘 안 내. 그리고 화가 나도 잠깐 있다 말아. 제가 그랬어요. 그 비밀이 어디 있냐?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의미를 말씀 안에서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진짜 마음의 상처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괴로우신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이 바뀝니다. 그리고 혹시 정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이 메시지를 듣는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시다면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마음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참 평안과 위로의 말씀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의 인생으로 바뀌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의 삶 인생으로 돌아서야 하는데 제일 첫째 뭐가 되어져야 되냐? 인정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스스로 고칠 수가 없어요. 이 상처는. 그게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래요. 이 말에 무슨 뜻이 있냐면 그의 길. 이스라엘 민족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졌었죠. 그래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남아 있었는데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망합니다. 근데 이 망하는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할 이들이 어떻게 했냐? 예배가 형식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들이 내게 가져오는 예물을 받지 않겠다까지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상숭배하고 똑같아요. 또 실제로 우상숭배도 했어요. 유대인들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보다 돈이 먼저였고요.
자기들의 살고자 하는 것이 먼저였고요. 자기들의 쾌락이 먼저였고요. 바벨론에 포로되기 직전에 어땠냐? 굉장히 평안했거든요, 유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없어, 점점. 예배도 뭐만 남았냐? 지금 우리로 하면 예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도 형식만 남았어요. 그런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는 절대 이걸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그러시냐?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이래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뜻을 묻질 않아. 내 뜻하는 대로 가. 내가 좋은 대로 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왜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근데 진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책임져질 만큼 살아가지십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사라지십니까? 아니요, 저는 안 그러던데요.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안 사라지던데요. 그러면서 뭐만 남냐? 내 인생이 책임이 안 져져요. 내 인생이 뭐만 남냐? 상처만 남던데요, 저는. 아프기만 하던데요. 못 견디게 아프던데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섭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래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내 인생에 내가 책임져지지 않았던 부분이 뭘로 바뀌냐?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는 의롭다 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죄사함을 말해요. 전에 지었던 죄, 원죄.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소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우리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 상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거예요.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뭐하냐? 수련합니다. 고행합니다. 조금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인도를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나 이스라엘을 가면 랍비나 수행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뭐 30년째 팔을 이러고 들고 있어갖고 이 팔이 말랐더라고요. 야, 이걸 30년째 안 내린대요. 근데 그러면서 그분한테 기도받으려고 뭐하냐? 돈 내요. 맞습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 그런다고 축복으로 바뀝니까? 그런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으로 바뀝니까? 진짜로 뭐 하나라도 붙잡아보고 싶은 심정이 붙잡는 거 아닐까요?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진짜로.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오늘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래요. 여기서 악인은 내가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 얘기하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 모든 인간을 말합니다. 고치기는커녕 요동치는 바다와 같대요. 진흙, 원래 원어적인 뜻은 구정물입니다. 더러운 물. 늘 요동쳐요. 잠깐 괜찮은 것 같으나 또 요동쳐. 그게 인정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할 게 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치는 건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또 실제로 이게 사실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래요. 고쳐주신대요. 그러면서 14절로 16절에 보면 그 방법이 나와요. 우리가 고침받는 방법.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이래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 가운데 길을 못 가게 막는 많은 것들이 있다. 그게 제하여 줘야 된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제하실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지극히 존귀하여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이래요. 이건 뭘 얘기하냐? 이게 나오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통회하고 통회하는. 뭘 얘기하냐? 회개예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건 뭐냐? 잘못된 길을 가는 그 길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회개의 원어적인 뜻이 돌아서다라고.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과 마음을 살리신대요. 그거 혹시 아십니까? 모든 종교는 회개가 없습니다. 행위의 잘못을 고하는 건 있죠. 불교도, 이슬람교도 모든 종교는 내 행위에 대한 회개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만 뭐라고 얘기하냐? 이 회개의 의미는 내 행동에 대한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에 대한 회개예요. 이게 되면 삶에서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또 행위의 회개가 필요 없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먼저가 무엇이냐?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행위에 대한 회개, 행위에 대한 회복을 자꾸 얘기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영과 마음이 소생케 돼야 된대요. 그럼 하나님이 가는 길에 막혔던 모든 돌을 막혔던 걸 제해해 버리신대요. 삶이 달라진다는 얘기겠죠.
근데 종교는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행위를 제대로 해야 돼. 그래서 요걸 미리 알고 피해야지. 이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래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출애굽하기 직전에 재앙이 내려오는 것을 피하게 하고 치료할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치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5절에서 10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래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 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와서 죽으셔야 했던 것. 죽어야 해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냐? 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냐? 이것 때문이에요. 그 어떤 종교도요, 우리 때문에 대신 죽었다라는 종교는 없습니다. 아십니까?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죽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서 그것도 가장 모진 최고의 사형으로 십자가 사형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영혼이 치유돼야 마음 생각이 치유돼요. 마음 생각이 치유돼야 삶이 치유되겠죠. 삶이 치유돼야 육신이 치유되겠죠. 진짜 인정되셔야 되고 고백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 위로와 평강의 인생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와 평강의 인생이 돼요. 19절에 보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래요. 성경에서 말씀이 반복되는 건 강조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위로와 평강이 있는데 방법이 뭐예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자. 지난주에 봤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원어적인 뜻이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이기에 기쁨이 넘치는 집, 이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면.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아프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들 합니다. 야, 장로님이 왜 저래? 야, 목사가 돼가지고 왜 저래?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저한테. 그럼 제가 그래요. 그 정도로 힘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정도로 상처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때론 정말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요. 정말 안타까우리만큼 왜 저러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이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기가 제가 이제 목회자인지 압니다. 개척교회 목회자인지. 가끔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해요. 때론 힘들어하시면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래요.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아까 말한 것처럼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요.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근데 이 평강은 또 어떤 평강이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평강이에요. 에레미야 3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한 번 죄사함한 걸 돌이키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평강으로 치유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치유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평안하냐? 하나님의 인도인지 내 생각의 인도인지 판단하는 딱 기준 하나예요. 평안하냐? 진짜 성령 인도받으면요. 나하고 좀 안 맞아도 그 인도 속에 있으면 어떠냐? 마음이 편해요. 첫째가.
뭐가 잘 안 돼도 크게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내 인도 속에 있으면 어떠냐? 계속 평안이 없어요. 계속 생각되게 되고 계속 뭔가 내 속에 불안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복음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예배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업이 그 속에서 보여지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왜 평안할 수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안 속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예수님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래요. 이 세 절의 말씀 중에 위로로서 위로의 위로하사 그 위로 어떤 위로냐?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게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돌이키지 않으세요. 후회할 만하거나 변하는 위로가 아니고 평안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은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정말 내가 평안한 길, 위로의 길이 아니라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고백하세요. 그리고 돌아서십시오. 그게 회개입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 내 상처로 인한 사람의 말, 환경 아직도 그 속에서 상처받고 계십니까? 그 길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돌아서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57장 18절 19절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이제 과거의 아픈 상처들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의 말씀 속에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누려야 할 게 뭐냐?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 속에 있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과거는 버리고 새로운 응답의 회복의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로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말씀하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세상에 기준되어지고 정말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와 있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오늘 속에 매일 날마다 새로운 그 말씀의 은혜,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셨은즉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치유 속에 이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 주변을 살리고 나라 민족을 살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